대장부였던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전 9세기경 약 845년 주전 845년경 전으로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하는데, 이때는 가장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중세 이 종교의 암흑기가 왔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시대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사람 페니키아의 공주로 바알의 강력한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때 어쩌면 홀로 서서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번창케 하는, 그 당시에는 농업이니까 농업을 관장하고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해주는 그런 신이다 라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의 아내 이 아세라, 바알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세라는 다산의 그런 어떤 신이다라고 여겨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 더 심하게 강력하게 섬겼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싸워서 불을 내리고 그들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이제 야자가 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만 있어도 좋은 이름인데 엘리라고 할 때 엘이 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함께 있는, 리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엘리 할 때 엘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야훼라고 할 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를 보냈는데 애굽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야가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오늘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의 삶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다 외칠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던 영적 거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누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그 모든 갈멜산에서 이 선지자들과 싸워서 거대한 승리, 엄청난 승리를 갈멜산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잠시였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에게 인생의 밑바닥이 찾아온 거죠.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이 한 선지자, 강력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과 육이 때로는 감정이 완전히 번아웃돼서 지칠 대로 탈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가? 왜?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낭망하는 그런 순간에도 분명히 찾아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일으켜 세웠고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갔는지 살피며 우리도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와 격려를 받는 오늘 이 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위대한 승리 뒤에 찾아온 깊은 탈진을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했던 장면을 그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이 가득하게 있는 장작을 태우는 이런 능력, 오늘 아마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승리했던 그 승리의 순간은 잠시고 악한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급박을 하는 거죠.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만 무너집니다. 여러분,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왕권과 결탁해서 제사장 노릇하는 그 종교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싸웠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오늘 이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냥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진영을 넘어서 남유다의 맨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뭘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에?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20에서 130km가 됩니다. 오늘 도로가 잘 뚫려져 있는 그런 형편에서도 자동차로 빨리 달리면 2시간, 조금 여유있게 달리면 2시간 반을 달려야 되는 그런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오늘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의 도피는 절박함과 깊은 좌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로뎀 나무 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다.
이게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I have had enough란 말이죠. 나 이제 더 이상 뭐 하기 싫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강단에서 나도 뭐 이렇습니다 약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떠냐, 목사님이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했냐. 그럼 똑같습니다. 인간은 대보고 하지 말래요. 아니 내가 약한데 약한 걸 말해야죠. 뭐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신도 아닌데.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좌절한다면, 이렇게 낙심한다면 누가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고통 앞에, 문제 앞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 겁박 앞에 인간은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야고보서 선지자는 신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적 승리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압도적인 위협 앞에 느끼는 두려움, 육체의 극한 탈진.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겹게 살려고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육체적, 정신적 위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쳐버리면, 엘리야도 그렇게 탈진했으니, 좌절했으니 우리도 좌절하고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거쳐버린다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렇게 좌절하여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3가지 손길로 오늘 엘리야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며요? 어루만지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탈진한 종을 긍휼과 위로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올라온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터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절망 가운데 성령의 손길이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와서 조용히, 제가 새벽 기도하면 한 번씩 뭐가 뒤에 따가따가, 지금 뭐 핫팩을 붙여서 뜨겁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새벽 기도하면 한 번씩 와서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자주 경험합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도, 자식한테도 아내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따라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1시간 동안
그 이름만 부르다가 내가 오늘 아침 돌아가거든. 그럴 적마다 조용히 찾아와서 하나님 터치해 주십니다. 터치. 사랑의 터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지쳐 쓰러진 모습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체질임을 안다고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서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 시편 105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신다고요? 체질을 알아요. 체질을. 아이고 목사님 저 장로님이 저럴 줄 몰랐다.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원래 그런 존재다. 어떤 뛰어나고 인격이 고매한 믿음의 사람이 막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아니에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체질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고. 그러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신다. 이게 사랑의 손길이고 치유의 손길이고 격려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 말고요, 신약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강력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한 그런 사도가 있다면 누굴까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럼 뭐 우리 주저함 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능력의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온갖 우상, 철학, 종교가 가득한 도시. 지금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고대 그의 조상들이 물려놓았던 그 유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득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낭망한 마음, 지치고 생활비도 떨어진 채로 그 아덴에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덴에 오기 전에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다시피, 왜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아테네로 왔거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라는 염려도 그의 안에 있었던 거죠. 이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낙심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그의 심정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바울.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뭐 했다고요? 떨었다. 이게 인간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떠는 그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밤중에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는 거죠. 뭐하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믿는 거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터치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양식으로 육체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어루만지심과 함께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한 거죠. 왜? 이건 뭘 위한 겁니까? 육신의 회복을 위한 겁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셨지만 너무 지쳐서 오늘 다시 누웠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뭐 했다고요? 다시 누웠다. 무슨 말입니까? 먹었지만 기운이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러시되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일어나 뭐 하라고요? 먹으라. 여러분,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양식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경제적 어떤 어려우면 우리는 망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막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떡과 한 병의 물을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영적으로 터치해 주신 다음에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떡과 물은 단순히 육체의 힘만 내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미리 예배해 두신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지치고 낭망할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공급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 고인물이 아닙니다. 생수입니다. 리빙 와터,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이걸 생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고인물이,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수같이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영육이 탈진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단순한 세상의 위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육체의 필요를 세워주신 주님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금 손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 목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터치하신 하나님은,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호렙.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좌절을 넘어 호렙산으로입니다. 호렙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 나무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신 후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호렙산. 여러분, 이 호렙산은 율법이 선포된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재헌신의 장소가 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뤘던 용기와 힘을 얻는 거죠. 자, 우리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19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15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뭐해서요?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세요? 다메섹으로 가서 다시금 뭐하라? 네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끔 하고요. 시리아거든요. 이스라엘을 넘어선 국제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님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뭐예요? 엘리야에게 오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은 돈을 벌고 사업해야 될 사람은 사업을 하고요. 가르쳐야 될 선생님은 가르쳐야 되고요. 정치해야 될 정치인이 있다면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부모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요. 집안 살림을 맡은 주부는 집안 살림을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선지자로서의 일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받은 엘리야의 마음이 홀가분해졌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웠을까요? 이렇게 만져주고 육체적 기운을 주고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가면 된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용기를요?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네 눈에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이 서슬푸른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아래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남은 사람들 7,000명이 있다 라고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죠. 자, 오늘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가장 큰 이유는 고립무원, 자기 혼자 남았다. 저도 가끔씩 힘든 때가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같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열정들은 다 약해지는 것 같고, 이 새벽에 나오면 성도들은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마치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엎드려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또 한 번 주시오. 아니다, 이 대한민국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여전히 이 한국교회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남은 7,000명이다. 이 7,000명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우리 홀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거웠지만, 엘리야는 사명을 받고 무거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의 호렙산,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하지만 이내 지치고 탈진하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금 일어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이 쉼은 그냥 단순히 주저앉아 있는 쉼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정한 영적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뒷부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호렙산, 엘리야가 찾아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 교회는 세상의 전투에서 지친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다시 희망과 소망을 얻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오늘날 호렙산으로 나아가요. 좌절을 넘어 호렙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사업장, 그곳이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가정,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을 넘어서 호렙산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또다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였던 홍수환 선수라고 다 아시죠? 사전오기라 그럽니다. 1977년인가요? 11월 27일, 오늘 날짜하고 비슷한 날짜인데, 그 WBA 주니어 초대 챔피언 결정전, 여기서 뭐 지구 끝이에요. 파나마니까.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 시티라는 곳에서 그 핵주먹인 가르시아라고 하죠. 가르시아. 그와 그 이국 땅에서 견투 시합을 합니다. 딱 땡하고 이래든 시작되자마자 45초 만에 한 방을 맞아 그냥 넣었다. 일어나서 이제 카운트합니다. 막 제가 좀 보여줄까 하다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 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다시 막 핵펀치가 들어. 이래전에 무려 2번도 아니고 3번, 4번. 그러나 쓰러지고 거기서 다운해서 그냥 KO 당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종이 울립니다. 1회전이 끝납니다. 2회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쉬는 시간에 그는 그렇게 했죠. 나는 범이다. 나는 범이다. 나는 표범이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다지고는
이해된 종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그 자만했던 가르시아를 아주 막 시작하자마자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해전에 뭐죠? 역전을 하죠. 사전옥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인터뷰할 때 했던 말 들어보신 분이 엄마 나 챔피언 먹어서 엄마.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야 된다.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챔피언 먹었어요. 나 다시 일어섰어요. 나 호렙산으로 가서 나 일어섰어요.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장애를 가졌던 쉐진이라는 어머니의 간증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죄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좌절해서 일어서지 않는 것이죠. 우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와 만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리하며 달려가는 호렙산으로 가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좌절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가 무너진 부분